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볼륨 좀만 올려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지훈 강사님이 뜨끈뜨끈한 신혼을 잘 맞이하고 오셨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청년부 우리 코람데오를 맡고 있는 임순건 목사입니다. 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는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람데오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 우리 코람데오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전 지식이 있는데 우리 두드림은 없어서 그게 참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두드림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니까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죠. 신앙의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영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원하는데 내 능력의 부족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능력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텐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시험을 과연 잘 볼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그때 공부한 것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바로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의 속국이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롯도 잡아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동안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연합군과 전투하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죠. 돌아오는 가운데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멜기스덱이라는 왕이고 또 한 왕은 소돔 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스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 때 지극히 큰 신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11조를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신들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일이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부러움도 있고 저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좀 세대 차이가 좀 나니까 저는 김건모 씨 세대입니다.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건모 씨 세대 그때 있는데 예전에 한번 김건모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돌에게 그 정상을 달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되게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최고였거든요. 그 모든 곳에서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공연을 가면 헬기 타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신이 그때 최고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늘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다시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 이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후배들이 치고 오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탑이지만 그걸 누리기보다는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318명을 데리고 이 그돌라움에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연합군은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었어요. 그 싸움에 승리를 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온다면 자기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친 것은 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갈 때 밤중에 뒤에서 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전면전을 하러 준비하게 왔다면 아브라함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평안하지만 이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고 자신이 과연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그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건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라고 하는 곳에 맞닿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강이나 아니면 이 바다에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한 것은 벽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성을 만들고 이런 것만 해봤지 지금 수영해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좌우로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돌들과 그리고 사막이 있어서 앞으로 홍해를 수영해서 건너거든
아니면 뒤에 있는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급속도로 스며들었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 그런 상태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고 모세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 오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이후로 또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이름이 같거든요. 혹시 모세 다음에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이끌을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그 직분을 맡고 나서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3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모세가 너무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이 모세만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너무나 모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자신이 봤을 때 모세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한 것뿐 그 지역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혀 여호수아는 모르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일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부산을 처음 내려왔거든요. 부산에 내려오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저는 그래도 운전을 좀 해가지고 내비를 찾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내비를 따라갈 때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산은 너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서동에서 거의 월요일마다 이제 송정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송정을 가면 해운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돌아올 때 똑같은 길로 온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길로 늘 이상한 데로 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야 내가 과연 잘 찾아올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비를 봐도 모르겠어. 똑바로 보고 갔는데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경로를 다시 찾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야 내가 뭘 실수했지? 어디가 잘못됐지? 그거 길 익히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있는 거야. 빨리 잘 쓸까? 여러분 미래도 그렇잖아요. 여호수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늘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상황을 아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다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방어할 수 있을지,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그때 작정하고 오면 자신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야, 내가 막아줄 거야. 그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 속에서 아무도 지금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있죠.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위험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의 장군이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 전국에 수소문을 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방을 붙인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의 여러 땅들이 좀 넓거든요. 거기 유다지파 사람들만 알고 있는 동굴에 숨었는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있는 곳을 사울이 일러 바칩니다. 동족인데 동족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왜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어느 순간은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 언덕인데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그 언덕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위한 곳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잡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사울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잡혀야 되는 그 순간에 사울이 군대를 빼고 다른 데 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면 안전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 3학년 때 그때 이제 축구하고 축구 감독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니폼 맞추러 저녁에 이제 농협을 가는데 그때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게 어떤 사고냐면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는데 우측에서 이제 내가 가는 사거리를 지나면 신호가 있는 거거든요. 신호가 이제 빨간불이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쪽에서 속력을 내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저는 좌우를 보니까 없어서 지나갔는데 그 차가 속력을 갑자기 내가지고 옆에를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차 옆에 그 문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걸 저희 집사람이 보고 이렇게 피했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제 차는 폐차하고 우리 차는 한 달 입원하고 저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 사고가 별로 큰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쪽 차를 낸 차는 그랜저였습니다. 그랜저고 저는 아벨라 차량이었는데 그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았는데 어딜 받았냐면요, 앞바퀴와 앞바퀴 사이에 휠이 있는데 정확하게 앞바퀴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걸 카센터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빠르거나 늦으면 차가 전복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차의 가장 단단한 곳이 바퀴와 바퀴 사이 휠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단단한데 거기를 받아가지고 충격이 그쪽으로 가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퀴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운전에 자신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주위를 살펴도 사고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의 상황 내가 지켜줄게.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이 있거든요. 전리품.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부자가 됐는데 다윗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전투에서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다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낸 금액이요, 얼마나 되냐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전부 다 주변 나라들의 전투에서 뺏어온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면 승리자가 전리품을 다 갖습니다. 근데 그 앞에 소돔 왕과의 전투에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이 전투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그것들을 반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야. 네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한테 부럽게 하고 내가 너에게 풍요롭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요,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부를 줄게, 명예를 줄게,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너의 지극히 상급. 뭐가 상급이에요? 모르겠습니까? 뭐가 나와야지, 그렇죠? 성경책에. 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에 조금 이렇게 착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에요. 앞에 나는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다른 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즉 내가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거다. 근데 그게 주는 것이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제일 좋은 것을 준대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좋은 거. 그럼 지금 좋은 거. 뭘 원해요? 뭘 갖고 싶어요? 있잖아요. 이거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좋은 것의 뭔지는 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복음이 좀 풀어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리더 모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친구가 있는 거죠.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돈이 되게 많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야 너 뭐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야 뭐가 필요해 해서 돈을 좀 받았어요. 300만 원,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랑 아니면 여행을 가는데 뭐가 필요해? 야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유익일까요? 친구가 돈이 많다니까요. 지위도 높고 다 할 수 있어. 친구랑 가는 거랑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거랑 뭐가 큰 유익입니까?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 몇백만 원을 쓸 줄 몰라요. 같이 가면 여행을 갔다 비행기 이코노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 안에서 쓰지만 얘를 데리고 가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얘기하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나를 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놀라운 것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줄게. 지혜 조금, 돈 조금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줄 거야. 네가 갈 때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네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할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상급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앞에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될 때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냐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 중에 내 소유예요. 별로 감동이 없죠? 모든 것 중에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라니까요. 네,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단어가 조금 이렇게 번역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잘 기억해 주세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귀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정말로 중요한 보물 있잖아요. 다 내 건데 그 중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과 어떤 기념할 만한 것이든지 아니면 비싼 거든지 아니면 뭐 의미가 있는 것이든지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놓지만 소중한 것은 항상 봅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게끔 보호하고 누가 혹시나 거기다가 기스를 내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요 단어가 내 소유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중히 여기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귀중히 여기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되게 귀중히 여기거든요. 저도 제 딸을 귀중히 여깁니다. 알죠? 7살짜리 사랑이가 있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 딸이 소중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발표가 있으면 전 제 딸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딸에게 제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매도 됩니다. 때로는 뭐라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왜 그렇죠?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 거죠. 이 아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조금 훌륭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우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인격, 좋은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1절부터 1절,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데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 어디를 내놔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아브라함을 보면 야 정말로 이 남자로서 조금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딱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뭐 본인 스스로 그게 보였는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라를 데리고 가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이 사라를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잖아요. 그럼 위험한 순간에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 여러분 어디 갔는데 자기 위험하다고 아내를 잠깐만 위험으로 몰아내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매들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갔는데 자기 살자고 지금 부부예요. 야 너 나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만해요? 그렇죠. 뒤통수를 그냥 제가 보면 남자로서 야 좀 자존심이 좀 상해요. 아니 갔을 때 위험해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말이라도 그렇죠. 말이라도 안 돼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겠다고 지금 그 관계를 오빠 누이 동생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되게 보면 좀 찌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근데 그 찌질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길 원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먹고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를 갖다 놔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죠. 근데 그 두려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 두려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어려움들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게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삶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맡기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